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죠. 자,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살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사사기 하면 어떤 별명이 좋겠습니까? 저는 사사기 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게 정말 요즘 세상에도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사사기에 버젓이 있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일까? 자, 저는 생각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키들이 있어요. 관점들이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 아니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개인과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의 이야기. 또 여러 어떤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쭉 가보면 딱 하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사람이 어디까지 악랄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종교적인 열정, 종교에 대한 헌신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무당 찾아가죠. 무당한테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복만큼 복채를 무당이 내놓으라는 대로 내놓죠. 그 딜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놓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무당 찾아가서 멱살 잡는 거죠. 그죠? 무당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귀신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되기를 원해서 무당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무당에게 자기를 청탁하는 거죠. 이거는 거래죠, 거래. 이거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청하는 나와 어떤 인격적인 교류, 정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웃고 슬퍼할 때 함께 힘을 주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준 대로 해, 돈 준 대로 이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딱 1년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꼭 결혼입니다. 하나님, 제가 1년은 좀 째째하고 2년 드릴게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는 거 아시죠? 2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기독교를 무당 종교 만드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의 맥락은 바로 이 무당 종교의 전형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꽤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많이 살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이 무당 종교의 마지막 피날레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6절 말씀해 보면 18절까지 제외 결과가 나옵니다. 범죄자들을 비호했죠. 베냐민 지파가 그 형제들과 싸우려 했어요. 베냐민이.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11 이스라엘의 연합 지파가 마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듯이 여인과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거의 뭐 숫자가 100분의 1밖에 남지 않을 만큼 600명의 남자 외계인은 뭐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를 이렇게 분노 가운데 저질러 놓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상황을 해결하기 급급한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지금 여자는 다 죽었으니까 베냐민에 이거 종족이 이렇게 번성이 돼야 되는데 혈족으로 이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여인을 공급해서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 취급하면서 다 진멸해 놓고 또 막 흥분한 상태로 막 통혼을 금지해 버렸잖아요. 결혼 안 주겠다고 자기 딸들. 그러니까 맹세까지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을 잡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명맥을 이어가서 다시 한 지파로 데려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답이 지금 없는 거죠. 자, 말씀드렸지만 이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뭘까요? 어처구니 없는 판단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단은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서운한 걸 그냥 제대로 진행해서는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벌인 내전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통혼 금지한 건 다 잘못됐어요. 맹세한 건 잘못됐어요 하면서 이게 회개하고 들어가야 이게 문제 해결의 첩경인데 이스라엘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태도가 정말 엄청난 후폭풍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죠. 더 크고 가증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더 심각한 죄로 이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죄를 죄로 막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는 출애굽기에 보면 살인 같아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위해서 하나 꾀를 내죠. 여인을 납치하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명절에. 네, 근데 어떻게 납치하느냐?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여인을 납치하는 거예요.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잔치제에. 여러분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이제 악한 행동을 표현할 때 이 포도원에 숨는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사탄같이. 근데 지금 그들이 그거를 사주하고 있다. 누구에게? 살아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행동을 사주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어제 법기술자라고 이 사람들. 자기 맹세도 지키고 명분도 세우고 문제도 해결하고 근데 이 과정 속에 지금 이들은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전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죄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율법에 맞지 않는 정말 근거도 희박한 맹세를 지키려고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한 행위를 죄책감 하나 없이 행하는 이들의 모습. 여호수아 사후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죄를 막으려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을 만나게 되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을 정리한 이스라엘 다 그릇된 방법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한 것들이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전체의 마무리는 25절. 그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참 유명하죠. 우리가 사사기 17장에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이렇게 공부하며 묵상할 때 보면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장면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의 세력이 침공을 해오면 이 흩어진 애들이 딱 하나가 돼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후에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분배받은 그 땅을 다 정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옳은데.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없어요. 보니까 왕이 없어서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냥 뭐 정치적 종교적으로 혼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뭐 살아가야 될 이유도 별로 모르고 그저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정답이 하며 살아간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있죠. 그가 라이온 킹이잖아요. 근데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어떻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축 늘어져가지고 잠만 자고 하품만 하고 그냥 뭐 으르렁거리는 거 하나도 없고. 왜 그럴까요? 왜 생존 본능이 발동하지 않을까요? 거기 있으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돌봐주기 때문이에요. 사육사들이. 수의사들이 지켜주고 먹을 거 맨날 주고 놀아주고 쾌적한 실내 냉난방 다 되고 뭐 사자한테 불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자들은 오래 못 살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생각에 그냥 옳다라고 생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깃덩어리 먹으면서 그냥 하품만 쩍쩍 하다가 이 땅 떠날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거,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이자 핵심이에요. 사람의 의미와 가치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어느 것 하나도 21장 동안 여호와의 눈에 옳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눈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핵심이 한 사람부터 그 동네, 지파,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와 사악함이 일반화된 곳이다. 모두가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비참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얼마나 악해지고 비참해지는가 우리 아주 면밀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허락하신 이 땅의 교회 하나됨을 지키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도록 전도하고 섬기겠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의 독특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왕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사기 전체 내용 우리가 살핀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주신 하루를 정말 사사기의 패턴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정말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호령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사기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주님 나의 왕으로 삼고 말씀하신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